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번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숫송아지나 순영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그러한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하고 직접적으로 본문의 내용하고는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자세히 들어가지는 않을 생각이고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 성경을 읽는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전에도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죠. 민수기 14장, 15장, 16장이 순서적으로 가데스 바네의 사건이 끝나고 15장이 주어지고 15장 사건 다음에 바로 16장에 고라와 다담의 그 도단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는 그 이야기가 순차적으로 14장, 15장, 16장으로 되어져 있지만 이것이 시간적으로 아주 큰 갭을 이루고 있다, 건너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뭐가 있냐면, 글로 다 기록을 할 때에는 순서적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기록하는 게 있고 뒤따라 기록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모든 기록이 그냥 순서적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성경을 이렇게 통독을 해나가고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조차도 그냥 광야에서의 40년, 그 세월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1장부터 시작해서 이게 계속해서 순서적으로 되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가 앞에도 봤지만 민수 계수 사건이 끝나고 레위인들 요제로 드리고 헌물 드리고 하는 것들, 장로들이 헌금 드리고 하는 것들은 계수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계수가 후되고 장로들이나 지도자들이 제물을 드린 건 먼저 있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순차적으로 이게 순서가 거꾸로 역순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그렇게 기록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최종 형태의 성경을 줄 때에는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도록 그렇게 주셨다라고도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그냥 단순하게 흐름대로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성경을 읽으면서 함정에 빠지질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를 속이려고 하거나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글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있어지게 되는 한계,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조금 뒤에 가서 더 얘기하겠지만 이런 게 이제 성경을 보는데 왜 중요하냐? 중요해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다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저처럼 성경을 계속 공부하는 분들도 아니고 목사들이나 신학생들처럼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성경만 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의 설교만 듣고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 목회자의 실수나 공부하지 않아서 전공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것들 그런 정보 잘못된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참으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게 뭐냐면 이 신학을 전공한 목회자하고 또 평신도 분들하고의 한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학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한계인 거죠. 성경을 그냥 읽으면서 그냥 문자 그대로 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차이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그런 부분들을 공부도 해야 되고 우리가 잘 유익 있게 봐야 되고 특별히 인제 성경을 그런 공부하거나 뭘 하는 거의 기본은 어쨌든 성경을 읽는 거거든요. 그 성경을 읽는 그 기본을 우리가 어떻게 유의를 하고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14장에서 15장, 16장 말씀드렸어요. 14장은 가데스 바네의 사건입니다.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2년 정도가 흘렀을 때예요. 1 년을 시내산에서 있고 1 년이 지나고 나서 뭐 하죠? 1년 뒤에 유월절 지내고 또 뭐 성막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인제 2년 돼서 유월절 지내고 떠나서 가데스 바네에 도착을 한 거기까지 이야기니까 예 한 2년 정도가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6 장에 가서 그 사건이 발생을 할 때에 이 고라 자손의 반란 사건이 일어날 때 이 고라 자손의 반란 사건이 어느 때 일어나는 거냐면 가데스 바네 이후에 직후에 나오는 게 아니라 16 장이니까 가까우니까 그게 아니라 38 년이 끝나는 마지막 해에 가서 고라 자손의 반란 사건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란 사건 이후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시금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확정하고 그러면서 가데스에 다시 도착하는 거죠. 그래서 14장의 가데스 사건이고 16장, 17장 고라 자손의 이야기들이 16장, 17장에 걸쳐서 있어지는데 18장 가면서 다시금 가데스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광야에서 생활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가데스에 와서 미리암이 죽고 그리고 떠나가면서 무리바 사건이 가데스에서의 무리바 사건이 발생을 해서 그리고 아론도 모세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아론이 호르산에 호르몬산에 호르마에서 죽고 그리고 인제 모세가 요단 동편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인제 이렇게 되는 이야기. 그게 인제 민수기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장에서 16장 가는 가운데 한 38년 혹은 37년 정도의 기간이 붕 떠 버린 거예요. 그 기간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는 15장밖에 없어요. 근데 이 15장을 보면 재미있죠. 15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요 말씀이 있으니까 광야라는 건 알겠어요. 광야라는 거.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는 건 1 세대들이 죽는 거고 20세 이하의 계수에서 빠졌던 20세 이하와 그리고 다시 광야에서 태어났던 아이들이 자녀들이 2 세대라고 그랬는데 그 2 세대들에게 하는 얘기니까 이것은 분명히 광야에서 하는 얘기가 맞는데 이 광야 어느 때인지 가데스 바냐 사건 다음인지 38년 다 돼서 직전인지 혹은 그 중간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오늘 말씀에서 보다 보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15절 말씀이요. 15절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회중에 회중 곧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도 라면서 나와요. 같은 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중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섞여 사는 타국인. 그럼 도대체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들었던 외국인들이 있었는가? 우리는 이제 요 말씀 보면 착각을 하는 게 출애굽할 때 섞여 나왔던 잡족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타국인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이미 이스라엘로 12지파에 다 분배가 돼서 다 이스라엘 지파 회중이 된 거지 출애굽했던 사람을 회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섞여 들어오는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광야에서 섞여 들어오는 사람인가? 13절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13절 말씀 보면은요.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본토라는 말이 나와요. 본토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 본래의 토지인 거죠. 우리 고향 같은 걸 의미해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을 보면
본토인 하면은요, 예루살렘과 유다에 사는 사람들을 본토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본토인에 반대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냐면 디아스포라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에 반대되는 개념이 본토인이에요. 그럼 지금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본토가 있냐라는 거예요. 광야에 사는 그들에겐 본토가 없어요. 본토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언제부터 본토라는 말을 사용하냐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 땅이 이제 자신들의 기업으로 물리고 받고 나서 우리는 본토인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땅을 돌아다니는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이 오게 되면 아, 그 사람들은 나그네 된 사람들, 이방인들, 타국인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13절부터 16절 말씀만 보면 아, 지금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 거는 어디서 기록하고 있는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성경이 그냥 읽어서 읽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들의 이런 단어 하나하나에 나오는 이야기가 의미하는 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민수기가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갖다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14장, 16장 사이에 15장을 넣으면서 이걸 지금 일부러 그렇게 15장을 위치를 시키면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영감설이라고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성경을 썼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먼저 알 것은 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받아 적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의 영감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자고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자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저자면 이거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속기사, 하나님 말씀하면 그냥 다 받아 적은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받아 적었다라고 한다면 편지가 나올 이유가 없죠. 바울서신의 편지 같은 게요. 이 시편의 시같이 그 개인의 그런 감정과 감동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시 같은 것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속기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됐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보면은요. 이게 우리가 이제 요거를 좀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냐? 먼저는 계시라는 게 있어요. 계시.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인 거예요. 드러내 보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도 있죠. 모세에게 너 가서 이스라엘 사람 애굽에서 종된 이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서 이 땅으로 이 산으로 인도해 내라. 이거 계시예요.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거나 아니면 돌판에 글을 써서 십계명 계명을 주시거나 이런 계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이시는 거죠. 근데 이 계시가 어디서 있어지는 거냐면요. 역사라는 것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그러니까 계시가 역사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건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시는, 그래서 바로에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시 사건이 역사라고 하는 것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계시와 역사가 만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태초의 창조라고 하는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계시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걸 그 순간에 누군가가 기자가 있어서 그것을 보고 기사를 쓰듯이 쓴 게 아니에요. 요즘 스포츠 요즘 이제 야구가 개막을 해서 야구 경기를 하는데 야구 기자들이 야구 경기장에 앉아서 경기를 다 봐요. 보면서 그 시간 실시간으로 기사를 써서 사진을 찍고 기사를 써서 인터넷에 올려요.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바로 경기 결과와 함께 주요 내용들을 기록을 해서
기사를 낸단 말이에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기사를 낸단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자를 딱 세워두고 기사 너 여기서 내가 천지창조하는 걸 보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 그 태초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고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면 그러면 성령의 감동은 어디서? 계시가 성령의 감동 아니에요. 역사도 성령의 감동 아니에요. 이 계시와 역사를 뭐냐면 해석을 해요. 누군가가 해석을 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의 사건에 하나님의 계시 사건, 천지창조라는 계시 사건과 태초의 역사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 해석이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최종 형태의 성경은 이렇게 된 성경이에요. 계시가 있고요. 계시 안에는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역사를 해석하는 해석이 있어요. 성경 저자의 해석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에요. 해석을 하는 거죠. 아니 이런 게 정말 있을까? 우리 성경 가운데도요. 아예 해석된 성경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신명기서. 그러면 신명기서는요. 뭐죠? 율법을 재해석한 거예요.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금 레위기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나오는 십계명의 말씀과 사회법 관련된 법들 몇 가지 법들이 있는데 이 십계명과 그 법들 그리고 레위기법들 한마디로 신의 산에서 주어졌던 신의 산 계명을 다시금 해석한 게 신명기예요. 왜 해석이 필요하지? 왜냐하면 레위기가 주어지던 상황하고 레위기가 기록되던 상황하고 신명기가 기록이 되는 상황하고요 달랐어요. 네. 대상도 달랐어요. 신명기가 주어지는 상황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시가 있고요 역사가 있고요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한다는 건요 성경 저자의 해석도 그가 어떻게 그러니까 성경 본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계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들여다 보이시는 그 계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건지 그걸 알아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서 기록으로 남긴 성경 저자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최종 형태의 성경이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요. 계시도 알아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해석도 알아야 돼요. 여기서 계시와 해석을 연결해 주는 게 역사예요.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냐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냥 아무렇게나 해석이 돼 버려요. 왜? 하나님의 계시는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존재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이 세대에게 명령하셨을 때는요. 그때 당시의 구체적인 역사 가운데서 가나안 칠족속과 가나안 족속에 대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고 멸절하라고 그런 거였어요. 그렇지만 또 진멸과 멸절이 다가 아니었죠. 그들 가운데 회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문을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라합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기브온 족속이 속여서 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셔서 레위 종신들과 함께 그들을 받으셨어요. 그들은 이제로부터 레위인과 똑같은 위치에 서서 물론 종들이요. 물 깃고 나무 길고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해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에 있어서 구원받음에 있어서 차별이 없는 은혜를 받고 다른 거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정복하고 진멸하고 세상 사람들을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요. 바울 사도는 그래 갖고 뭘 하죠?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수요 예배 때 공부했지만 오로지 한가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라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또 모든 것을 금할 수 있어요. 오직 한 가지. 교회의 덕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가 역사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는요. 그 계시가 어떤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졌는가를 봐야지만 알아요. 우리가 예언서라고 하는 게 구약 성경 예언서가 17권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17권의 예언서가 있는데
제가 하는 얘기예요. 늘 하는 얘기. 예언서 들어갈 때마다 하는 얘기. 예언서는요, 90% 이상이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그거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90% 이상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미 이루어져서 지나가고 끝난 이야기예요. 누구에게 끝나고 누구에게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예루살렘, 남유다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예요. 나머지 10% 정도가 뭐냐면 마지막 최후 종말, 주님의 재림의 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미 이루어지고 끝난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서 이루어질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졌구나, 성취되어졌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그때의 사건을 해석해서 성경을 기록을 남겨서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가운데서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하는 이유인 거죠.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예언서가 기록된 게요, 예언서가 언제 성경이 기록됐을까요? 우리는 자꾸만 실시간을 생각을 해요, 실시간. 실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어, 뭐, 아모스서 하면은요, 아모스가 이야기하면서 받아 적었다. 그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의 저자는 아모스라고 얘기하니까, 이사야서의 저자는 이사야라고 하니까 이사야가 자기가 얘기하면서 다 받아 적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모든 게 다 문서로 기록이 되진 않았어요. 당시 시대가. 여러분들 책이라고 하는 거 문서로 기록된다는 거는요, 오늘날에는 아무나 그냥 책을 출판해요. 자기가 쓴 거 막 출판을 해요. 요즘은 이제 인터넷 이북으로도 출판을 해서 출판이 아주 쉬워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책을 하나 만든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요. 이사야서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요, 양이 수백 마리가 들어가야지 있어요. 그 양 가죽을 벗겨서 이사야서 전체 두루마리 하나를 만드는데 양이 수백 마리인가 같은 들어간대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잡아서 가죽을 벗겨야 이사야 두루마리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완성된 두루마리라는 게 만들어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확정이 된 것들에 대해서만 기록으로 남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토라, 모세오경인 거죠. 근데 모세오경이 처음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은 건 아니에요. 모세오경이 토라라고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게 BC 4세기예요. 에스라에 의해서. 그 에스라 사성가 그 외경을 보면은요, 거기에 나와요. 에스라가 확정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모세오경이라는 5권의 책이 에스라에 의해서 확정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어떤 거, 레위기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서의 권위가 있고 인정받지만 나머지의 책들은 다 권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그럼에도 이제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그들의 역사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근본이 모세오경, 그 출애굽의 사건에서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귀중한 것으로, 가치 있는 거룩한 책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모세오경으로 묶여지게 되는 건데, 그럼 처음엔 어떻게 해? 처음엔 아니에요. 처음엔 뭐냐면 다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에요.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모세가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입으로 외워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달달 외워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책이 필요할 때가 되어지면 책을 쓰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무나 출판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건 책으로 좀 간직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소요가 있을 때, 이런 많은 자본을 들여서라도 이건 두루마리로 책으로 기록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두고 봐야 돼. 왕의 옆에 두루마리를 두고, 그 레위기를 두루마리를 두고 항상 읽혀야 돼. 라고 하는 소요가 있을 때, 수요가 있을 때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저 성전의 중요한 정전으로 한두 권 만들어서 넣어놓고 책을 만들질 않았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책이 수요가 필요하기 시작을 했냐면 예루살렘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니까 더 이상 제사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서 중요한 건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우리가 왜 멸망당해서 포로가 됐을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들이 그 원인을 어디서 발견하냐면 모세오경에서 발견을 하는 거예요. 토라에서. 레위기에서, 특별히 신명기에서 그 원인을 찾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가 포로 잡혀간다고 했는데 신명기에 얘기가 있었구나.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서야, 경험하고 나서야 예언자들이 말이, 야, 예전에 호세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전에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맞았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더 뭐라고 했는지 자세히 좀 알아봐. 아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 있어? 혹은 예레미야가 글로 남겨놓은, 혹은 문서라도 좀 있어? 그가 썼던 편지 내용이 있어? 사람들이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궁정에서 창고에서 뭘 발견해요?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거예요. 거기 70년대에 회복될 거다. 예레미야 말대로 70년대에 회복되는 걸 보면서 예레미야 말이 이루어졌네? 야, 이거 진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어. 예레미야의 증거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봐봐. 우리가 왜 그때 잘 안 들었을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좀 주의 깊게 보자. 우리 회당에서 예레미야의 글을 좀 읽어봐. 낭독해줘. 우리는 알아야 돼. 여러분들, 그래서 선지자의 글들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면요. 책으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만들어지기 시작.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사본이라고 그래요. 복사해서 만들었다. 책을 계속해서 찍어내는 거예요. 회당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야 예레미야가 진짜였구나. 참된 선지자였구나. 에스겔이 참된 선지자였구나. 하박국이 진짜 선지자였구나. 우리는 그 사람들 다 죽였는데, 가짜 선지자라고 다 죽였는데, 알고 봤더니 그들이 진짜 선지자였고,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네? 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모세오경 토라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예언자의 글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네? 이게 멸망당하기 이전에 선지자들은 외쳤고, 멸망 이후에 사람들이 책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책으로 기록하고 사본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요. 그 책을 기록할 때의 이야기는요. 그때 당시가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들과 우리의 조상들과 똑같이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책이라고 하는 게 이게 또 재미있는 게 글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역사 가운데 계시가 1, 2, 3, 4 계시가 여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 계시라는 거를요. 하나의 본문 안에 예레미야, 에스겔서 같은 경우 에스겔서로 이야기하면 에스겔서 안에 초반에 나오는 예언, 두 번째 예언, 세 번째 나중에 나오는 예언 1, 2, 3, 4로 나눌 수도 있고요. 하나의 사건, 예루살렘 586년에 멸망하는 사건을 가져다가 각각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스바냐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선자를 통해서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성경을 글로다가 기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사실은 하나의 역사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에 대한 계시 1, 2, 3, 4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뭐예요, 사실은? 하나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586년에 멸망하는 거를 누구의 눈으로요? 하박국의 눈으로, 스바냐의 눈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각각의 계시를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하박국에서 말하는 멸망은 유다의 멸망이 다른 멸망이고 예레미야의 멸망은 다른 멸망이고 에스겔의 멸망은 다른 멸망이 아니라 하나의 멸망이라는 거예요. 586년에 이루어질 멸망인데 이렇게 따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글로 쓰니까 위치가 달라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만든 거예요.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전기 할 때 전지를 직렬로 연결하냐 병렬로 연결하냐 그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요. 계시가 하나의 역사가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병렬이에요.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에서도 에스겔서 보면요. 초반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어떻게 예언을 하는데 몇 가지 예언을 하냐면요. 털로다가 예언할 때도 있어요. 몸 다 뽑아갖고서는 이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해서 어떻게 칼로 치고 칼로 불태우고 하나는 갖다가 공중에 휘날리고 이게 뭐냐.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하는데 3분의 1은 칼로 죽고 3분의 1은 불타서 죽고 3분의 1은 뭐해서 죽어요? 세상에 흩어놓고서는 도망가는 거 쫓아가면서 쳐 죽일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조금 지나면 또 딴 얘기 또 해. 멸망 얘기 또 해. 그러면 멸망을 했고 또 멸망시키고 또 멸망하고 또 멸망하냐? 아니에요. 하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글로 다 기록하니까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게 뭐예요, 마치. 본문이 네,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1장, 2장, 3장, 4장 될 수 있어요. 우리 글로 되니까 읽으면 어떻게 돼요? 1장 다음에 2장이, 2장 다음에 3장이, 3장 다음에 4장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걸로 본단 말이에요. 아, 이게 순서적이구나. 그러니까 잘못 보면은요, 예언서 보면은요, 심판하고 또 심판하고 또 심판하고 또 심판하고. 심판이 여러 번 있는 것 같아요. 보다 보니까 주님이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셔. 주님이 여러 번 오시는 것 같아요. 천사를 보내시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는 것 같아. 사역을 하는 사람이 외쳐라 하니까 외치고 외치고 또 외치는 것 같다. 뭐 이게 글로 다 쓰니까 순서적으로 직렬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걸 읽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없으니까? 역사가 없으니까. 역사가 빠져있는 이거를 보면은요, 그냥 직렬연결을 돼서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도 여러 번 하는 것 같고, 뭐도 여러 번 하는 것 같아요. 주님 오심도 여러 번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역사를 집어넣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게 하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구나. 같은 시간대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이렇게도 말씀하셨구나. 그럼 왜 여러 번 말씀하실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으니까. 여러 가지 예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알아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은요. 구약의 예언서들이 그래요. 특별히. 뭐 이제 짧은 세원, 소선지서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왜? 하나만 이야기하고 말아요. 하나를 통해서 다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대예언서라고 하는 긴 거를 보면 그렇게 되죠.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쉬워요. 연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때에 저기 북이스라엘 베가와 아람의 르신이 쳐들어오던 때에 BC 233년 막 이때 전쟁이 일어나던 때에 그 연대가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있으니까 이런 식의 착각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아, 이게 정확한 연대 가운데 있어지는구나. 우리 이사야서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특별히 5시대만, 이사야서는 5가지 시간대만 알면 다 된다고. 우시아 왕이 죽던데,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베가하고 르신이 쳐들어오던 남북전쟁이 일어나던 그때, 그 다음에 어느 때요? 히스기야 왕 시대 때, 그 다음에 므낫세 시대 때, 4개. 뭐, 요 정도만 알면 이사야서는 끝나요. 이해하기가 어렵질 않아요. 왜? 역사가 안에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는 역사가 없어요. 사실은 역사가 찾아보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역사가 왔다 갔다 해요. 거기는 순서적이질 않아요.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다 모아놓고 뭐 논쟁은 논쟁대로 모아놓고 그리고 또 멸망 기록은 멸망대로 기록을 해놓고 그 기록도 2번이나 돼.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예레미야의 예언이 나중에 합치는데 하나의 두루마리가 아니라 쪼개진 두루마리를 합쳤는지 어쨌든 예레미야는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 읽는데 어려워요. 52장이나 돼서 긴 데다가 뭐 순서 연대를 예상하지 못하니. 그나마 이제 거기에 왕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나와서 아, 왕 시대구나 라는 걸 아는데 이놈의 왕도 또 시간대질 않아. 순서가 막 바뀌어. 그러니까 그거를 역사를 제거하고 그냥 계시만 보면 이렇게 되는 건지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막 예레미야에서는 전반 중간하고 끝하고 막 2번씩이나 시드기야 왕이 멸망했대. 근데 또 나오고 또 멸망했어. 몇 번 멸망한 건지 우리가 모르는 그렇게 되고.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시간이 나와요, 거기는. 근데 거기는 여기서 예루살렘 멸망 예언, 멸망 예언, 멸망이 여러 번에 걸쳐서 멸망한 예언이 나와요. 그리고 거긴 나중에 후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하는 예언.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2성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서 세워졌던 제2성전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예언은.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발견을 하냐면 요한계시록에서 20장, 22장, 21장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이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는 새 성전이고 하나님이 떠나셨던 영광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이제 계시록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찾아내는데 그거 이전에 나오는 에스겔서 이야기는요, 우리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얘기도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얘기로 끝난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보는 거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멸망당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게 가장 심한 게 이제 계시록에 가면 그런 거예요. 이거 복음서도 그래요. 복음서도 순서대로 안 돼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공부할 때 그랬죠. 마태복음 시간 순서하고 상관이 없다고. 거기는 말씀 모음, 이정 모음, 비유 모음, 논쟁 모음, 그냥 모음으로 모아놨어요. 아무 시간적인 순서랑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시간의 순서를 거기서 찾는다. 이거는 진짜 바보짓인 거예요. 시간의 순서랑 상관이 없이 기록이 됐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순환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이적, 기적, 앞에 거 다 생략, 이적과 기적 얘기하다 그냥 순환 얘기하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여행서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는 이러한 두 권의 책으로다가 복음이 갈릴리로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전후로 해서 예수님의 구원으로 또 예수님의 영생의 문으로 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읽으면요, 예수님의 누가복음만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얻는다?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하고 같이 읽어야 누가복음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이해가 가요. 누가복음 하나로만을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워요. 왜? 책이 그렇게 기록이 된 거니까. 사도행전하고 합쳐서 하나로. 우리 복음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서신서도 기록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요,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가지 계시로 나타났어요. 이게 글로다 기록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요,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있고 나서 이거 있고, 이거 있고 나서 이거 있고, 이거 있고 나서 이거 있고, 다 연대기적인 거로만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를 몰라요. 이거 한글 성경을 보면 이게 구분이 안 가요. 그리고 헬라어 원어를 보면 헬라어에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장면이 바뀌고 이게 또 다른 계시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바뀌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글로다가. 우리가 한글 성경 볼 때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 보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 다 있는데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이제 민수기 14장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 15장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놓은 그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때 계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동시적으로 말씀 끝나고 또 주고 말씀 끝나고 또 준 게 아니라, 그렇게 준 것도 있지만 이때 주고 시간이 있고 후에 줬는데 이걸 기록하면서 같이 붙여놔갖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는데 갑자기 뒤에서 또 막 화내셔. 이것들 다 저거 하겠다고 막 화내셔. 용서하겠다 해놓고 또 화내셔. 우리가 시간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근데 그 자세히 보면 그 사이에 시간이 하루 정도, 뭐 반나절 정도 막 시간의 갭이 찾아볼 수 있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 불평과 불만이 있었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게 따로따로 지금 나눠져서 지금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에 걸쳐서 진노하시고 징계를 내리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말씀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 그냥 읽으면. 그래서 성경이 그냥 읽어서는 안 돼요. 뭐가? 일단 역사라고 하는 것 안에서 계시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떤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어떤 시간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이것을 지금 해석을 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 기자는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해 주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것들이 전체가 우리가 알아줘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계시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었던 건지,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보라고 말씀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 수 없으면 성경은 백날 봐도 모른다니까요. 성경을 1000번을 봐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쉽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역사적인 것들을 이걸 이제 수요일 한말 성경 공부 때 이야기를 하죠. 깊은 것도 못 들어가요. 가장 그나마 성경을 읽는데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하고 성경의 이 백그라운드를 알면은 요 말씀 각각의 말씀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오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해요. 그걸 통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도 싫어하고, 아니 묵상이 아니라 큐티를 싫어하는 이유가 큐티하면 이게 없거든요. 역사, 공부, 배경. 그냥 본문 내용 가지고서 요절 보듯이 그냥 읽고서는 그거에 감. 내 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 맘. 성격이 내 맘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맘대로 해석. 그냥 내 코에 걸면 내 코골이고 내 귀에 걸면 내 귀걸이고. 그러니까 또 말씀을 편식을 하죠. 내 눈에 좋은 거, 내 귀에 즐거운 거,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좀 사용할 요절 말씀들, 나에게 복 주고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편식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예언서라 할지라도 저주하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거기에는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성경 기자가 그것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그것을 해석해서 성경으로 기록으로 남겨서 최종 형태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알으라고 줬다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보고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목사라고 그 목사는 목사님들은 다 아시는가? 잘 몰라요, 목사님들도. 목사님들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성경 전공자가 아니면 잘 몰라요.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배워봐야 몇 과목 안 배워요. 성경에 대해서는 3-4 과목 정도 듣고 졸업해서 나머지 배워야 되는 게 많으니까. 신학도 배워야 되고 교리 뭐 교리와 장정, 그 교단 본부 관련된 것도 배워야 되고 우리 감리교 신학도 배워야 되고 또 실전 신학에서 설교학도 배우고 예배학도 배우고 예전 관련된 것들도 막 해야 되고 또 내가 알고자 하는 교육학이나 뭐 관심 있는 분야도 배워야 되고 그런 거 인제 배우고 나면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인제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공부하는 거죠. 성경 공부하고 어디 가서 참여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아니까. 우리 한마을 성경할 때도 다 목회자들 오셔서 공부하는 것도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신학교가 부족하니까 계속 공부. 그래서 계속 공부하시는 목회자들을 만난 교인들은요, 참 복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공부하신다고 그러면. 근데 공부도 안 하고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맨날 저기 운동하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운동하러 다니고. 죄송하지만 이제 그런 교인들을 보면 불쌍하죠. 그리고 제가 그런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25 년을 성경을 공부했어요. 말씀을 보고 공부를 했어요. 그냥 성경책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학문하고 관련된 것들을 보고 공부했겠어요. 근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전하기 위해서. 성경 몇 번 읽고 어떤 성경 공부 쪼끔 했다고 해서 그게 채워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했다고 오래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만났던 수많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질 못했어요. 대부분 그냥 옛날부터 들어오고 알아왔던 것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건지 옛날 무당 귀신 믿는 건지 잘 모르는 신앙생활을 분별이 안 가는 그냥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교만하는 거. 그래서 누군가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하마을 성경학교 10몇 년을 해왔어도 단 한 번도 어디 나가서 제가 성경을 잘합니다라고 제 입으로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성경 공부를 그렇게 했어도 어디 나가서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왜? 또 책을 보고 또 공부를 하면 제가 몰랐던 걸 또 발견하거든요. 이런 것이 있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이 말씀이 이런가? 계속했어요. 계속해서. 이번 주에도 성경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그전에는 15장 말씀 그냥 지나갔던 말씀이 읽어가면서 다시금 보니까 새롭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할 수가 없죠. 목회자가 교만할 수 없고 자랑하지 않는데 성도님들이 "나는 충분해."라고 해서 성경도 안 보고 말씀도 관심도 안 갖고 "그냥 그 정도로 충분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그거야말로 정말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떨어지지 내려놓지 말고 살아야 돼요. 예슬리 목사님이 "나는 한 권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한 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죽을 때까지 그 한 권을 손에서 놓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들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랬으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자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는 그냥 문자로 된 것으로다가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글로 다 기록이 되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시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병렬에 되어져 있는 하나의 사건이 글로다가 서술되어지면서 직렬 연결이라고 그랬잖아요. 직렬로 연결되어지면서 이게 순차적인 것으로 돼 보일 수도 있고 하나의 사건이 여러 가지로 반복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의 사건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또 의도를 가지고 보여주는 건데 민수기 15장을 여기에 집어넣은 것은 14장과 16장 사이에 15장을 통해서 광야 38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봐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때의 2세대들이 그 1세대는 또 2세대를 어떻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하고 자신들의 실수와 잘못 안에서 무엇을 갖다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민수기 15장의 말씀. 그래서 거기에 위치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읽혀져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냥 보시면 안 돼요. 항상 역사와 같이 두고 성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다른 책들과 같이 참고하고 그렇게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와 그리고 저자의 해석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돼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형태의 성경을 볼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이었고 그것이 어떤 시대 때 어떻게 이루어졌던 사건이었고 이것을 지금 성경의 저자는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어떤 의도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라고 이해했을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읽어야 그리고 이렇게 봐야 제대로 된 큐티가 되는 거고요. 제대로 된 묵상이 되는 거고 이게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그냥 읽었다고 성경이 읽혀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